몇 년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87년 성탄 풍경과 2017년 성탄 풍경 비교입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성탄 절기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보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수는 40명이었어요. 2017년 기사입니다. 거기서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1987년은 노태우 대통령이 6.29를 선언한 때로서 대통령 직선제를 선포해서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합니다. 그 해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가장 많이 울렸습니다. 가정이나 백화점, 방송국에서 캐럴이 많이 울렸고 카드도 많이 팔렸고 크리스마스 실도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말 얘기예요.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1932년도부터 감리교 선교사였던 셔우드 홀이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 우표같이 생긴 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동부연회 원주 제1교회 장로였던 원주 기독병원장 문창모 장로님이 이 일을 가장 크게 장려했던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때만 해도 이 성탄 분위기가요 전 사회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서부전선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화식을 하는데 400여 명의 각계 정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참여했고 이것이 신문과 TV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성탄절 행사가 일반 사회에서도 큰 행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2017년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저 남은 크리스마스 풍경이라고는 1928년에 시작한 구세군 자선 냄비 하나뿐입니다. 오히려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태국이나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 12월에 가보면 물론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입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은 불교 국가, 회교 국가인데도 시내에 성탄 장식이 많이 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립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별로 안 보이고 장식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성탄 캐럴이 사라진 지가 꽤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루돌프 사슴코 썰매는 타고 이거지 정말 성탄을 노래하는 성탄 캐럴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삶에 축제는 필요합니다. 산타클로스, 성탄 추리, 성탄 장식과 노래들로 가슴 설레하고 함께 추억을 만들고 인간의 공동 경험을 만드는 일은 쓸데없는 일 같지만 사실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계기로 해서 유럽 사회가 가면을 쓰고 우스꽝스러운 광대놀이를 하던 전통적인 바보 축제를 다 없애버렸는데 그 후에 유럽의 전제군주제 정치가 등장하고 독재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법화한 감정 해소의 기회였다고 합니다.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지요. 사회적으로 감정이 해소되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건전하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회적 갈등들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축제하는 존재, 호모 페스티부스입니다. 옛날에 설 명절, 추석 명절 아주 시끄럽게 정말 대단하게 지냈잖아요. 운동회, 소풍도 동네 축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축제였는데 이제 귀찮다고 모두 생략하고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탄 축제는 성탄 캐롤도 많이 부르고 성탄 칸타타도 교회마다 연주하며 우리 교회처럼 매년 새롭게 성탄 추리나 장식을 꾸미고 성탄 선물도 작은 거라도 서로 나눠주면서 계속 살려가야 하는데 교회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추억을 만들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힘은 이야기의 힘이거든요. 자녀들이 성탄 절기가 다가오면 기대하고 가슴 설레게 해야 합니다. 야, 성탄절 1년 내내 성탄절이면 좋겠다. 성탄절 되면 너무 좋아.
이런 마음들을 자녀들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 신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도 튼튼해지고 가정과 자녀들의 심리도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탄 절기에 대한 얘기를 그쯤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예수는 신이시다라고 제목을 뽑았다가 일반 용어로 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 용어가 좋겠다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탄절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대림절기에는 제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성탄 기사를 본문으로 3번의 성탄절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장 앞부분, 그 다음 주에는 2장 뒷부분, 이렇게 3번에 걸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인데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의 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로 하였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중요한 문턱이에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성자로, 훌륭한 선생님, 스승으로, 랍비로, 마술사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의사로, 뛰어난 사회운동가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신이셔요. 바울은 로마서 1장 3, 4절에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바울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은 맨 앞에 족보로 시작하죠. 누가 낳고 계속 그게 나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의 인간적 기원인 족보를 보여주고 있고, 인간적인 그 기원을 보여주고 있고, 18절부터 25절은 예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은 다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원으로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분의 탄생은 또한 영적이고 신적인 사건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을 신으로 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금기시하는 엄청난 말이었어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큰일 났어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병, 그걸 고쳐주시면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논란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였어요. 혹시라도 예수가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가 신이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난리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알려졌고 모든 복음서와 서신들도 그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성서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 위대한 스승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첫 장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예수님이 인간에 머물지 않고 신이라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단순히 인간 예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먼저 유대의 결혼 과정을 봐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약혼합니다. 약혼은 어렸을 적 부모들이 정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본인들의 애정만으로는 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정하기는 했으나 아직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예요. 결혼의 다음 과정은 아주 중요한 정혼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승낙과 함께 부모의 승낙이 동시에 되어지는 과정이어서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정혼은 결혼과 같은 것이어서 임의로 파혼하지 못했어요. 만약 파혼하면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는가? 정혼 기간이 끝날 때 정혼의 결과로서 하는 예식이 결혼이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는 말씀은 정혼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동거하지만 않았지 법적으로 예약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정혼 기간에 갑자기 임신이 되었어요. 이것은 당시에 참으로 놀랄 만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 신명기 22장 보면 거기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 간음의 죄였습니다. 이때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정혼한 사람이 허락하여 결혼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닌 사람에게서 임신한 아내를 받아들이고 결혼하겠습니까? 19절에 정혼한 신랑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임신한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요셉은 배신감에 떨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정혼한 신랑은 약혼녀를 죽일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주 너그럽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죠. 사랑은 실수와 배신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성적, 성격적, 인격적 실수를 다 끌어안을 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아내 흉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결국은 자기 망신이죠.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먼저 생각해보고 말로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끊고자 생각했어요. 그걸 인정하고 쿨하게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행동부터 하지 않고 생각부터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생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책도 썼습니다만 좋은 나라 만들려면 생각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행동에 앞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생각 없이 속단해버리면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번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더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인간관계 같은 일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배려심이 깊은 훌륭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르쳐줘가며 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미리 마리아의 임신 예정을 알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미리 이삭 대신 예비한 양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리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예고되었다면 그들은 6바퀴 돌 동안 힘들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6바퀴를 다 돌 때까지 기척이 없었잖아요. 여리고성은.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타협이나 의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염되지 않은 믿음, 순수한 믿음, 전폭적인 믿음, 무공의 믿음이 생명을 풍성케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아직도 교회 안에서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이셨던 분을 보여주어야 하니까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초월적 신화적 방법을 쓰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어요. 남자로 인하여 예수가 잉태되었다면 죄성이 그대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신은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예수님도 그냥 성령 잉태가 아닌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왔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성령 잉태는 삼위일체로 볼 때 하나님 잉태예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곧 아버지란 말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잉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예수님은 본성이, 그 본래의 성품, 성정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라,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됨, 그 말이 바로 성탄의 뜻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하늘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므로 탄생하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문턱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본격적인 믿음, 위대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못 믿을 게 무엇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심, 풍랑을 잔잔케 하심,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신성을 믿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들을 모두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인성을 믿는데 머물러 있는 신앙, 도덕적 신앙, 상식적 신앙, 인간적 신앙, 세상적 신앙, 율법적 신앙, 이런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눈을 뜨고 귀가 열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릴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동정녀여야 했습니다. 성령 잉태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릇은 순수한 그릇이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순결하고 고결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인 중에 마리아는 순결하고 고상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예요. 참으로 고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우상화는 막아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제4위 성모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가톨릭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였습니다. 그건 맞지 않다, 옳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와는 달리 사람일 뿐입니다. 마리아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같이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는
죄 없으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죄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분, 우리의 생명이 다해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그곳에서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왕노릇 하실 분, 그분은 바로 신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중에 뛰어난 인물, 위인이나 천재나 영웅으로서는 하실 수 없어요. 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확고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히브리어로 예수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꿈에 나타나 내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자칭 예수라 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때 충남 계룡산 신도안이라는 데에는 자칭 예수가 32명까지 있었다고 이단 전문가 탁명환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신도안에 우리나라에 예수가 32명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무식하게 자기가 예수라 주장하는 자는 적어도 내용적으로 자신을 구주인 양 절대화 우상화하려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나 한때 스스로를 보혜사라고까지 부른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빠져 허덕이면서 누구를 건져준다는 말입니까? 자기는 죄와 허물에 빠져 있지 않아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성령 잉태를 통해 신성을 받으셨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 죄 없으신 성품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허물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선지자의 말씀이 응답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특히 믿는 이의 구원과 영생에 있어 구원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신성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 7장 14절을 인용한 데에서 나타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붙여진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한 것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은 할렐루야 아멘처럼 너무나 중요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죠. 거기다가 뒤에 계시다라는 걸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의 시대를 새롭게 여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훌륭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의 인격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에게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또 친구가 예수님이 좋다고 그러니까 뭔지도 몰라도 나와서 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온 인류가 바라보고 흠모하는 신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께 배우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절절절 따라가면서 예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과 가까이 한자리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은 결코 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도 여러분은 홀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볼 뿐입니다.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곁에 계신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안 계셔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같은 꽃을 보아도 그 꽃 속에 생명과 영혼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이 봐도 곧 져버리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예수를 통해서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아도 약해요, 흐려요. 성탄의 말씀과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요르단을 통치하고 있는 압둘라 왕은 변장을 하고 공공장소를 시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그의 목적은 일반 시민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공무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압둘라 왕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과 정부 기관들을 방문했어요. 그는 이 아이디어를 뉴욕에 머물 때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군중에게 둘러싸이지 않고 호텔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살짝 빠져나가곤 했답니다. 그 방법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귀국한 후에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압둘라 왕이 변장 시찰을 시작한 후부터 공무원과 병원 직원들이 모든 사람들을 왕처럼 대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평범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왕이었어. 그래서 모두를 왕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변장을 한 왕이 군중 속에 들어와 민정을 살피고 나라를 다스리시지. 성령께서 잉태하여 주셔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가르침, 그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임마누엘, 그분의 별명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 모든 이들이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신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자기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영접하였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두 번째 촛불을 밝힌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 말씀 따라 생하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